이제 이틀 후면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하며 세계 만방에 독립의사를 밝힌 103년 3일 전입니다. 독립을 위해서 몸바친 그런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 같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정치적인 자유와 삶의 자유와 나아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비만의 종도 이런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금년에는 지난 주간에 내일 모레 돌아오는 3.1절 기념대회에 목회자 집회 강사로 서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서 수락을 할 수 없어서 그만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광고 시간에 밝힐 것입니다. 동영상 예배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세밀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마침 본문에 기록된 말탄자의 역사는 이제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를 지배하며 괴롭혔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이나 공산주의자들의 사상과 유사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에 기록된 7인 중에 둘째인을 때릴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이 보기 좋게 제본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런 성경책이 아니었습니다. 저 애굽 나라의 나일강 주변에 자라고 있는 갈대로 만든 팝스라고 하는 그런 종이 같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둘둘둘 마른 그런 성경이라 해서 성경에 보면 두루마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둘둘 마르다 해서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이 두루마리의 시대에 따라서 일어날 일들을 다 기록하고 7개의 도장을 지어서 봉화해 놨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두루마리 성경이라면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 속에 다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여기에 7개의 도장을 쳐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이 7개의 도장이라고 하는 인을 떼기 전에는 이 속에 어떤 말씀, 무슨 말씀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차례대로 그 인, 찍어놓은 그 도장의 인을 떼므로 말미암아 그 속에 어떤 말씀과 어떠한 뜻이 들어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흰말과 그 흰말을 탄자가 나왔는데 기독교 보고의 승리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본문을 보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또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지난주에 나왔던 그런 흰말이 아니라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마리 성경의 그 인을 뗄 때 말이 나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실제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두 마리 성경 속에 끼고 다니는 말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때문에 두 마리 성경에 그 인을 뗄 때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실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1절로 8절에 보면은
인을 뗄 때마다 각기 다른 색깔의 말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붉은 말은 말의 색깔이 붉은 말이라는 것인데 이 붉은 색깔은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길이나 또 화염이나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흘리는 그런 피를 연상케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불이 활을 타오르고 화염을 토하며 피를 흘리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각종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여러 가지 포를 터뜨리면서 그 화염 속에 불이 활을 타오르고 또 총을 맞고 포를 맞은 그런 군사들이 붉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오늘날 이 현대전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전쟁과 달리 총이나 폭뿐만 아니라 핵전쟁이기 때문에 핵무기에 영향권이 미치는 곳에는 어떤 사람도 남지 못하고 다 전멸하여 피바다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붉은 말을 탐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어버리며 큰 칼을 들고 서로 죽이는 일은 생각만 해도 두렵고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방송이나 혹은 신문을 통해서 듣고 보아서 잘 알지만 러시아가 소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 하루에도 주가가 30%에서 50%를 막 오르면서 야단났습니다. 경제가 휘청거리는데 우리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전쟁 준비를 하느라 이북의 김정은 도당은 지금도 핵무기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고 또 우리를 35년 동안이라고는 긴 세월 동안 지배를 했던 일본도 자위대의 병력과 무기를 증강하며 세력 확장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붉은 말은 이 어떤 것의 색깔이냐면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용의 색깔인 걸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2장 3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무슨 용이 있어요? 붉은 용이 있어 그랬잖아요.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붉은색은 용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붉은 색깔을 띤 큰 용이 내어 쫓기는 때가 오는데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옛뱀이 어떤 뱀이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바로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를 쓰러뜨렸던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 말의 역사는 한마디로 마귀의 역사요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우리 누구예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은 또 자기의 첫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형제를 낳게 됩니다. 그 쌍둥이 형제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이지 않습니까? 형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같이 보이지만 야곱은 예의도 없고 욕심만 많은 놀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야곱은 어느 날 형이 들력을 누리며 사냥을 하다가 뒤늦게 배고픔을 참으면서 배로 움켜쥐고 돌아온 그 형에게 팥죽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늙어 마지막으로 형 에서에게
축복을 베풀려고 이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이 야곱은 그 정보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알고서 염소를 잡아서 염소가 저걸 목에 들고 팔꿈치에 들고 털 많은 형 에서처럼 의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욕심 많고 사기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보통 그런 이 상식이라고 한다면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 거론에서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사기꾼 같고 돈문 같고 욕심 많은 야곱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가운데에 얌전한 고양이가 뭐에 먼저 올라가요? 부뚜막에 먼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끌어날 수 있잖아. 지금 얌전하다고 신앙 좋은 것 아니고 예의 바르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야곱처럼 못된 성격 가지고 있고 성격이 아주 그냥 보통 성격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신앙의 소유자가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래서 그럼 도대체 왜 이처럼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 거론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유괴 사람으로 전락하고 못된 놈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또 욕심 많고 놀부 같은 그런 야곱이 축복을 받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서 25장 21절로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쌍둥이를 대어서 배가 푸룩한 그런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하막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배가 아픈 그런 그 리브가의 배 아픔은 뭘 잘못 먹거나 뭘 잘못해서 배탈이 난 거는 내가 아니에요. 쌍둥이들끼리 이 태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배가 아픈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 더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에서. 이 에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인 야곱을 섬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산기한이 창정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에서입니다. 형. 이 붉고 전신이 턱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예요? 붉은 그런 사람, 몸이 붉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큰 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3절에 붉은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있는 두 번째 일을 들 때 나오는 말이 색깔이 뭐였어요? 붉은 말이었습니다. 붉은 말, 붉은 용, 또 이 에서도 붉은 사람. 이러기 때문에 에서는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용의 색깔인 붉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별명조차도 북다고 하는 예돔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그러한 유괴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는 죄를 못같이 겁먹다 그래요. 흉 같은 죄라 그러잖아요. 주홍색이 뭐예요? 검붉은색이 주홍색입니다. 죄가 주홍색 같다는 거예요. 왜 죄를 가리켜서 다른 색, 파란색이라고도 할 수 있고 노란색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주홍 같은 죄라고 했을까?
죄의 출처가 아담과 하와를 욕했던 옛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붉은 색깔을 가진 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는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그런 피 같지만, 똑같은 붉은 색깔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실 때 흘리신 그런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보통 피가 아니라 보혈인 것입니다. 보혈이 보배로운 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피 앞에서는 아무리 죄가 크고 주홍같이 붉은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씻겨 둠과 같이 시게 되리라고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붉은 맛 한 자는 땅에서 뭘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어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라 그랬습니다. 붉은 맛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의 색깔이므로 옛뱀 마귀요 사탄이며 붉은 말을 탄 자는 마귀 역사를 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붉은 말이 나올 때는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며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죽이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화평이 없고 생명의 위협과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붉은 말이 세간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세상의 지위가 높아도 이 붉은 말의 역사 안에 들어있을 때에는 이 재물이 많고 세상 지위가 높아도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성도 여러분만이 이 붉은 말이 역사할 때에도 행복한 성도가 되고 복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불로 성곽이 되어주시고,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북한산성, 남한산성 이런 산성 가보셨죠? 막 이 옛날 총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고 활로 쏘고 창으로 찌르고 뭐 이러는 그 시대에 이 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돌로 숨을 쌓아 쫙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성곽인데 하나님은 불로 성곽을 쳐서 그 안에 보호해 주신다. 불로 성곽이 되어주시고 또 뭘로 성곽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그러한 그 하나님, 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이런 붉은 말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쟁의 위험이 있고 분쟁의 위험이 있고 화평이 제하여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보호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붉은 말이 헷갈리지 않는 것이에요. 붉은 말의 시대는 서로 불신하고 싸움만 계속되는 시대이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성도들만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붉은 말의 세력은 역사를 뒤돌아 극동아시아에서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용의 유혹에 빠진 자들이 이제 이 붉은 말의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취약한 그런 지역을 거점으로 삼고 침투했어요. 그래서 소련에서 일어난 붉은 공산주의 사상은 아주 거대한 중국과 그리고 북한과 동남아 일대와 심지어는 유럽의 일대까지 감염시키고 삶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나 일본 같은 제국주의자들은 이상하게 붉은색을 좋아해요. 왜? 용의 역사, 마귀 역사, 사탄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에 있는 이 이북의
그래서 깃발도 그렇고 소련의 깃발도 그렇고 중국의 깃발도 그렇고 아니 심지어 제국주의 일본의 깃발도 그렇고 전부 빨간색입니다. 참 묘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공산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원갱이 하잖아. 원갱이요. 수캔이야 안캔이요. 빨갱이라고 그러잖아. 빨갱이. 빨간색을 좋아해서 빨갱이라고 빨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본의 국기, 이 일본 사람들의 국기를 가리켜 일장기라고 그러거든요. 신바탕에 빨간 원인 해를 빨갛게, 해가 어디 빨갛습니까? 근데 해를 빨갛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일장기입니다. 이렇게 붉은 말이 새긴 공산주의자나 제국주의자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자비하게 투쟁해서 전쟁을 일으키며 피를 흘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깨지고 공포와 두려움이 그리고 살벌한 생존이 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35년 동안이나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이런 제국주의 나라인 일본 사람들이나 공산주의 나라인 저 이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아니 이놈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냥 교회 안에 가지고 휘발유를 뿌리고 전부 태워 죽였겠습니까? 목사님은 장로님들을 그냥 전부 불로 태워 죽이고 총칼로 찔러 죽이고 이술 내십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일본 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 우리 전도사님 고향이 지암리 그 고향 옆에 지암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보고 불태워주고 시발뿌리 불태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나 제국주의자들은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아주 악랄하고 짝이 없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놈들이죠. 일본 제국은 35년 동안이나 우리를 지배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참 아무리 풍년이 들어가도 좋은 알고 다 뺏어가라고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지. 전부 그 도시에 있는 기업들도 전부 자기의 손안에 집어넣고도 자기들이 다 주인 노릇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 아닙니까? 아니 심지어는 이름까지 개명해서 완전히 우리 한국을 일본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에요. 공산당은 또한 우리 좁은 이런 한반도에서 갖가지 어려움과 또 모든 자유를 빼앗아가고 또 이 공산당 놈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한반도를 반세기가 넘도록 남북으로 갈라놓고 서로 대립하며 살아가며 한국인을 머리에 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붉은 말의 역사 속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고 동족끼리도 원수가 되게 하고 인권이 유린당하며 갈등과 분쟁으로 투쟁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붉은 말이 날뛰는 세상에는 늘 생명의 위협과 죽음의 그림자가 뒤따라 평안한 날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에 이 붉은 말의 세력이 더 이상 날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붉은 말은 피를 흘리게 함으로 혁명이 자주 일어납니다. 공산주의 혁명은 물론이요 정치적인 혁명, 군사혁명, 데모, 반란, 폭동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붉은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래서 화평이 파괴되고 항상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그 일즉슨 제2의 징벌이요,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요, 깨닫고 선한 길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요,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서 빨리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야 서야만 이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먼저 믿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붉은 말을 탄 자는 뭘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큰 칼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큰 칼. 칼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말씀을 뜻하지만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고, 이어서 17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울 때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나가 싸우라 그랬으니 이 칼은 영적 무기인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옛날 전쟁에서 사용하던 무기는 칼이나 또 창이었어요. 또 활이었어요. 그러므로 칼은 전쟁과 사륙을 의미합니다. 붉은 그런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았다고 했으니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할 것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인류의 조상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파라다이스 같은 에덴 동산을 이루로부터 큰 칼을 가진 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그 일로 말하면 크고 전쟁에 그칠 날이 없는 전쟁과 비극의 연속이 세상 끝에는 앞서 말씀드린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서로 주는 데에 내어주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디를 가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 일곱인 중에 둘째인을 뗄 때 붉은 말의 역사는 이 붉은 말이 나타난다고 하는 이 역사는 환란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17년 10월 17일 러시아에서는 이 풀이나 뭐 나무를 댄 것, 그리고 두드리는 이 망치, 이거 그려진 깃발을, 붉은 깃발을 들고 볼세비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 2,600만 명이 죽었어요. 아니 오늘날도 이 2,600만 명을 죽인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략해서 하루에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지금 죽어갈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리고 온 세계를 지금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또 모택동의 붉은 공산 깃발 아래에서도 선량한 국민이 얼마나 되면 6,5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이 러시아와 이 중국 이 빨갱이들이 그런 그 앞뒤림을 했던 이북의 김일성이는 우리 6.25 전쟁을 일으켜서 몇 명을 죽였냐는 약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인구가 2천만 명이 조금 넘었다고 해요. 10분의 1 정도가 6.25 전쟁으로 다 죽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때 인구가 2천만 명이 조금 넘었으니까 200만 명이면 그렇잖아요. 1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생명을 잃고 수많은 재산을 잃고 지금도 이산가족이 되어서 망향의 서울을 남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한 군사력을 토대로 정치, 경제, 군사적인 그런 지배권을 다른 민족이나 국가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날뛰고 있는 직주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10대 때 우리 한국의 영토에 독도를 쥐들 땅이라고 쥐들 섬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일제시대에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예 그런 그 노예가 되었던 무양조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손매매자라고 이렇게 억지 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시비를 지금도 일으키고 시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동안 붉은 말 단자의 기습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과 희생을 당해서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붉은 마수에 칼에 찔린 상처가 아물지 못한 채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붉은 말이 등장하여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은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탄인 줄로 믿습니다. 붉은 말이 등장한 사탄의 행포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과 맞지 않은 부부간의 사랑과 부자지간의 혈연도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야 할 한 가족끼리도 서로 감시하고 반동으로 몰아가는 일을 소상치 않고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가족끼리.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환난 날에 보호받고 구원받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코로나 시대지만 최선을 다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안에 김모 집사님께서 11조 30만 원, 감사한 10만 원을 송금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요. 수는 말의 일이니까. 제가 전화를 하게 되니 어떻게 된 일이냐? 목사님 동영상 소리를 보고도 마음에 찔려서 견딜 수 없어 11조 다시 시작하려고 지금 11조 보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10만 원 감사한 금입니다. 그거를 믿고서 제가 눈물을 쫙 흘리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헌금이 줄고 교회가 힘들어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헌금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나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지난주간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으면 말로만 아멘하고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단을 가져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저런 말씀하셨으니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그 백성들을 찾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시겠어요? 남은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삶이 주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가 힘들었으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보시나이까 하며 돌아가셨겠어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할 수만 있으니 이 찬이되게도 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셨을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을 이제 충만한, 이 성령이 충만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주시니 십자가를 지고 할 힘, 그리고 죽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목숨까지도 바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셔야만 붉은 말이 세력을 이고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깊이 깨달았다 한다면은 입으로만 아멘, 입으로만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아멘의 화답자와 회개하는 자가 다 되어서 저 하늘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치고자 예정하신 축복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